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하는 은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가라사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축복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조각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교회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제가 한 33년 전에 이렇게 한 50평 되는 작은 이렇게 지하실을 이렇게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3분의 1을 막아서 부엌을 만들고 안방 하나 만들고 서재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만 둘인데요, 큰 딸이 18개월 되었고 작은 딸이 난 지 20일 정도 됐어요. 그런 핏덩어리를 안고 이제 지하실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집사람은 집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두 아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리고 주일이면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성도님들 대접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는데요, 아이들 기저귀 같은 것을 지하실이니까 거기서 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상가, 다 사람들이 퇴근하면 밤 11시나 12시에 애들 기저귀 같은 것을 가지고 그 2층 화장실에서 세탁을 해서 널고 이제 잠자러 들어오면 12시가 넘고 1시가 되면 그때 이렇게 잠깐 자다가 또 새벽 예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4시 반에 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세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 강대상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집사람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하고 저를 부르는데 왜요? 왜요? 그랬더니 근데 미쳐버린 거예요.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 아이를 케어하면서 쉴 수 있는 틈이 없으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져 버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또 성도님들이 와서 보면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러진 아내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렇게 질질질질 업고 이웃집에 좀 눕혀놓고 예배를 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년 이맘때, 내년 가을,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방 한 칸만 지상해 주세요. 방 한 칸만.
여름에 물 넘어오고 습기 차고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여름 오기 전에 6월 달까지 방 한 칸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잃어버렸어요. 6월 달이 됐어요. 6월 둘째 주가 됐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는 체대를 나와서 수원에 합신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4학년 졸업반인데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 청빙이 와서 신갈에서 이렇게 신방으로 살던 전세금 700만 원을 빼가지고 은행에 딱 입금을 시키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그 700만 원을 저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 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게, 이게 자네 전 재산 아닌가? 맞대.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봐도 그냥 내가 무이자로 쓰면서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갖다 심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700만 원을 가지고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기도도 잘해야 돼. 방 2칸 달라고 그랬으면 2칸 줄 터인데 딱 1칸 달라고 하니까 1칸. 근데 방이 3개짜리인데 방 큰 방을 이렇게 세를 주려고 부엌을 조금 달아내서 이렇게 세를 준 그런 방이었어요. 어쨌거나 도배만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하는데, 도배를 하고 뭐 이사 세간이 있어야 뭐 이사할 게 있겠어요? 이제 이사를 했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이렇게 벽을 만져보니까 벽이 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풀칠을 해서 이제 말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벽을 쓰다듬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아버지께 더 효도할게요.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평생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는 죄예요. 마치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은혜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될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일이 뭘까? 그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전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들려주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라. 여러분,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는데요, 제가 엔터를 눌러야 되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산업이든 경제든 어떤 영역이든지 메소도스, 길이 있었어요. 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보고 달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지 선진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때요? 아포리아,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유럽을 본받아서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미국을 본받아서 살아가겠어요?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이제 누구를 본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도 길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500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2.8%가 교회가 존속하는 게 어렵다. 20년 안에 80.8%가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어요. 자, 이런 시기에 정말 이 전도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라 하고 잠언서 2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내가 자기 일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자기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는 참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세상 일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달인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능숙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수삼 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 일,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일에 대해서 참 미숙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직업이 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셨을 때 이제는 내 일이 세상적인 직업은 소명이요, 이제는 영혼 구원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가 이렇게 자기 일에 익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거야. 왕 앞에 쓸 거야. 할렐루야. 왕 앞에 쓸 거야. 할렐루야. 자기 일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추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스펙도 열심히 쌓아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이상향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인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소유로 등기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오늘 우리는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 여러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듣다가도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에서 잘 변증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 들었어요. 영접을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도 이 문제에 항상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 우상이 있어요. 이돌라가 아이돌이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이돌라라고 하는데요, 이 이돌라가 아이돌이 됐어요. 네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진리가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벽들이 있어서 진리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종족의 이돌라, 시작. 종족의 이돌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관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를 왜곡해요. 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데 사실은 어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막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잘못된 이 왜곡된 지식이 내 안에 진리처럼 가치관으로 딱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족의 이돌라라고 해요.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난 진짜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요. 내가 욕을 한마디 한 적도 없이 컸는데요. 아니,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족의 이돌라는 이렇게 내 안에 잘못된 왜곡된 가치들이 우상처럼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진리를 못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굴의 이돌라입니다. 동굴의 이돌라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또 마을에서 환경적으로 또 학교에서 보고 배운 지식들이, 왜곡된 지식들이 마치 진리인 양 여러분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릴 때 여러분 옆집에 개가, 큰 송아지 많은 개가 막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어린 마음에 꼭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개를 보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때요? 저희 집사람이 물을 무서워해요. 얼마나 물을 무서워하냐면 동네 이렇게 사우나에 가면 대중탕이 있잖아요.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상하네, 왜 물이 무서워? 왜 거기가 무서운 거야? 왜 대중탕을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물이 무섭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왜 물이 무서운가 하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개울이 흐르고 그 다리에서 개울에 이렇게 고기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짓궂은 남학생들이 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때요? 물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경험들, 잘못된 지식들이 가치가 돼가지고 내 안에 딱 우상으로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물이 안 무섭다고 아무리 등 떠밀어도 돼요? 물이 무섭다고, 물이 무섭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수영장을 끊어드렸어. 끊어주었더니 한 달은 유아풀에서 노는 거야. 이렇게 무릎 대는 데서 이렇게 물을 익히는 거야. 물이 안 무섭다는 것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유아풀에서 놀다가 이제 성인 풀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하여, 잘못된 경험으로 인하여 여러분 진리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딱 자리를 해서 다른 어떤 것도 어때요? 안 되는 거야. 우리 안에는 이런 여러분 우상들이, 이돌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때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창조를 말하니까 아니라고, 진화라고. 아무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벗겨지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우상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장의 이돌라. 시장의 이돌라는 팩트가 아닌데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 안에 딱 가치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교회가 발원지라고, 그게 팩트가 아닌데 어때요? 그게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매도했어요. 팩트가 아닌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마치 진리처럼 딱 가치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시장의 이돌라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어때요? 극장의 이돌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딱 한 번 나와서 한마디 툭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서 올바른 진리 지식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여러분 설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우상들에게 여러분 설득이 아니라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3분이라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면 성령님 역사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딱 뛰어넘어서 영적인 여러분 영역에 있어서 올바른 진리 지식인 예수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면 만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3분 브리지가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뉴노멀 시대, 이 전도 방법이 이 3분 브릿지인데요. 그동안 주님이 많은 시대마다 전도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뭐 사형리, 전도 복발 다 쓰셨지만 지금은 어때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거야. 그냥 애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은퇴하고 어디 출근할 일 없어도 여러분 백수가 가로사를 한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대. 백수인데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바쁜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여러분 3분이라는 시간을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3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초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존중해 드릴게요. 이런 기반이 개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허락 없이 치고 들어갔다?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 허락 없이 치고 들어가면 이게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금쪽 같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늘 옳은 소리를 해요. 이렇게 입을 열어 이렇게. 그러면 자녀가 안 듣는 거야. 왜? 옳은 소리인데 안 들어요. 왜? 잔소리라고 여기고 안 들어.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일 한 10분만 시간을 내렴. 정중하게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어때요? 들어요. 경청을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을 허락받는 게 중요해요. 3분을 허락받는 거예요. 3분만 주시겠어요? 3분만 주렴. 3분. 여러분, 어제 제가 병원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피를 뽑고 오느라고 차를 이렇게 임대 주차장에 이렇게 파킹을 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그 주차증에 도장을 찍어주면 갖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임대 사업 하시는 그분에게 3분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연세를 물어봤더니 올해 100세입니다. 와, 여러분 1세기를 사신 분이에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3분입니다. 3분입니다. 다시 한번 3분만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3분이라는 이 시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3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3분을 딱 허락받으면 3분 안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분 안에 3분물이 시간이 짧고 변론이 없어. 왜 변론이 없냐면 3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3분 동안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막 내가 만난 예수를 임팩트 있게 막 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믿어. 영접을 안 해. 그건 당신 일이고 그냥 정확하게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돼요. 준비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3분만 주십시오. 시작. 자, 3분을 허락받으면 3분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혹시라도 치고 들을 수가 있고
변론하려고 이렇게 어떤 말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 제게 3분을 주셨으니까 제가 3분 후에 대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때요? 그 질문을 이렇게 유보시키고 내가 준비된 복음을 쫙 전하면 다 듣고 나서 영접을 하면 질문도 없어지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받으셨어요?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려가면서 한번 전해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저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에게 3분만 주실래요? 그러면 네, 그래 3분을 허락받아. 우리 김 선생님이랑 합시다. 자, 3분을 허락받으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된 복음을 그대로 쭉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질병이 찾아왔지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보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점을 쳐보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길을 찾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운명으로 돌려버리지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싶어서 그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손에 쥐어보는데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 그럼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우리 김 선생님 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김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주고 싶어요. 유업과 유산도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 김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유업을 주셨고 유산을 주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번 주 시간 있으세요? 10시 반에 여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정신적인 질환과 죽음입니다. 마치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막 몸살기가 있고 막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유럽이나 동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어느 해아래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정신적인 질환과 죽음이에요. 이것을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전개시켜 나가는데 우리 이성의 도구가 논리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면 그래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터치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100%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2분짜리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마지막 한 발 남은 최종 병기 화살이 동생을 살리고 적장에 목을 뚫는데 오빠가 마지막 한 발을 날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와 같아요. 복음 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인 원수마귀의 손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원수마귀의 손에 잡혀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최종 병기와 같아서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원수의 손에서 해방이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가지고만 다니는 거야. 나만 누리는 거야. 이 세상 임금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완벽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익숙하게 연습하고 익숙하게 연습하면 여러분 3분이면 죽었던 영혼, 잡혀있던 영혼들이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빠가 활을 여러분 마지막 화살 하나를 쏠 때에 한 2번 쏘아봤겠어요? 목표물을 향해서 수도 없이 연습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어떤 목표물이든지 정확하게 가서 여러분 꽂힐 수 있도록 얼마나 익숙하게 연습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확하게 준비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소를 시작.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양 몇 마리를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양을 늘 이렇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치다 보니까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무료한 거야.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돌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무료함을 달랠 수가 없어. 그러다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돌을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저쪽 노뎀나무를 한번 맞춰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노뎀나무라는 그 치팀나무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쏘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때요, 시간이 날 때마다 돌을 들어서 목표물을 정해놓고 던지는데 한 번씩 가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맞네?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야구 투수, 운동선수 초등학교 2학년 때, 빠르면 4학년 때 이렇게 입단을 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투수로서 여러분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고3 정도가 되면 굉장히 파워가 있게, 여러분 포수가 사인을 보내면 어떤 구석이든지 그대로 와서 여러분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꽂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속도가 막 150km, 160km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어떻게 사인을 주어도 마음을 먹고 던지면 그대로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럴 정도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네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터로 가는데 그 엘라 골짜기를 가기 위해서 등성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봐.
나아봐, 나아봐. 이게 무슨 소리지? 그 등성이를 딱 넘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들이 대진을 하고 있는데, 이때 키가 여러분 약 3m가량 되는 이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나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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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겨루어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나아봐, 나아봐, 나아봐.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이것을 40일 조석으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또 뭐란 줄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죽어도 산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뭐 부활 생명? 나와보란 말이야, 나와봐.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아무도 못. 여러분, 코로나 때 보니까 전통교회에서는 진짜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포교 활동하느라고 그냥 득세를 부리는데, 나와봐. 죽어도 산다며, 부활 생명을 가졌다며,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DNA가 똑같다며, 나와봐. 아무도 못 나와. 이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명히 다윗이 던진 돌은 기적의 돌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돌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돌이 아니었고 어떤 돌이에요? 훈련했던 돌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훈련했던 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갖고도 훈련을 잘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훈련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3분 브리치를 정확하게 익히고 또 익히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 상관없어. 3분만 딱 허락 받으면 그대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대안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좋은 꼴을 이렇게 밥을 떠넣어서 이렇게 스푼 피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3분 브릿지로 익숙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이렇게 키워가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승리자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승리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승리자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승리자로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달라들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자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정체성이 확립이 딱 된 상태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한결같이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넘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을 붙잡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운 생각을 붙들고 섭섭함을 붙들고 이런 것들을, 어둠을 내가 붙드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내면화돼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은 시작. 자, 이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건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영혼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당 벽을 넘어가야 돼. 이 교회당 내 벽을 넘어서 이제는 필드로 가는데,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는 목적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는 어때요? 직장을 가는 목적이 영혼을 만나러,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 벽을 넘어서 나가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사업가들은 사업장에서, 그리고 어때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집안일이에요. 우리는 집안일을 하고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집안일이에요. 이제는 어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이제는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 전하는 탁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내면화시키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기능을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기능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기능을 하게 돼 있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시작. 나 보통.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사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만 이렇게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일상이 어때요? 사역이 되는 거야, 사역이. 이게 여러분 이 시대적인 대안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두 강도가 다 함께 달렸어요.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막 주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한쪽의 강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강도 구원 받았을까요? 크게 이 강도 구원 받았다면 크게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를 보세요. 아니야, 너 살인죄 졌지, 강도라며, 회개하고 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75세 은퇴한 장로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3분 브릿지를 이렇게 탁 접하고 교회도 잘 짓고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그래, 평생에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3분 브릿지를 익히고 나니까 어때요? 많은 영혼들 만나면 어때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근데 장로님은 75세인데요. 여기저기서 전도도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빠. 3분 브릿지를 익히고 나니까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저쪽 그 밑에 경상도에서 어머니가 무속인이었고 겨우 초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상경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순간 온수기를 달러 왔다가 저에게 잡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방끈이 짧아요. 겨우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면 3분 브릿지를 기본으로 익히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 안 외워져서 안 되겠대.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떠듬거리면서 잘 못 읽어요. 하도 이렇게 글과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8단어거든요. 이거를 외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 목사님, 제 머리가 돌이라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돌에 새기면 1000년 가. 포기하지 말고 돌에 새겨봐. 돌에 잘 안 새겨지는데 막 새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0년 가. 그래서 겨우겨우 익혔어요. 진짜 겨우겨우 버벅거리면서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익혔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름에 아울렛지를 가요. 뭐 시골로 이렇게 김제로 어디로 그때 가면 이제 이 3분 브릿지로, 시골에 보통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몸이 또 이렇게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데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완전히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에 저분은 캐나다 유학 갔다 온, 박사학위를 받아온 유학파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3분 브릿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분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나와서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시고, 지금은 현직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걸렸어. 딱 잡아서 3분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영접해요. 무엇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요구해요. 그래서 스펙 쌓기, 여러 가지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도 쓰지만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저기 방송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여기저기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음이 탁 그 안에 떨어지니까, 씨는 상관없어. 그 마음밭에 이 복음이 탁 떨어지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쓰실 줄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도 복음 하나에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는지 수직으로 높여버리는 거야. 우리는 겨우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수평으로 날아다니는 거야. 마치 까치나 참새나 이런 새들은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잘 있었어? 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잡혀받으면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수직으로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어때요? 탁 그 기류를 탈 때 날개만 펴 있으면 그 기류가 쭉 올라가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 그래서 하늘 높이 날개만 펴고 있어도 독수리나 솔개는 그렇게 있다가 먹거리를 딱 발견하면 쏜살같이 쫙. 오늘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수직으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셔요. 근데 미장원 하는 집사님은 목사님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나도 브릿지 배워서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일요일만 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경 공부반을 평일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이 야매로 배웠어요. 야매로 눈 넘어 어깨 넘어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잡아서 그래, 언제부터 내가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3분 브릿지를 전하리라. 그리고 이제 디데이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근데 밤에 이제 내일부터 전해야 되니까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벽에다가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다가 뭘 그리면서 뭐시라고 하니까 누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꼭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보 약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장원에 오는 손님들을 정확하게 3분을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불교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 많잖아요. 근데 불교 믿는 언니가 나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불교인 거 알지?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언니 5,000원 빼줄게. 뭔데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들으면 어때요? 이게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비껴갈 수 없잖아요. 그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동원 전도주일 때 그렇게 영접시킨 사람들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하모니 이렇게 전도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날에 그러나 어때요? 여기에 오면 좋지만 여기에 혹시라도 오지 못하면 그 영혼 그래도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영혼들을 초대해서 또 이곳에 와서 일꾼으로 정착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100명을 하면 저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카페에다가 명예전당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3분 브릿지만 익숙하게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능숙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탁월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도 받아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해서 막 하게 했는데 불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3분 브릿지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10명을 전하면 많게는 8명, 9명까지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여러분 그 장례식장인데요. 장례식장에 가면 꼭 유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장례식 이렇게 위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설교를 좀 작게 하고 안 믿는 유가족에게 3분을 허락받아요. 근데 3분을 안 주는 유가족은 없었어요. 왜? 부모님 영전이나 이 영전 앞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3분을 이렇게 요구하면 안 주는 유가족들이 없어요. 유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많으면 저희 교회 훈련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따다다다다 옆에 앉아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교회만 가자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장례식 끝나고 교회를 나오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분만 더 하고 제가 마감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 앞에 8차선 맞은편에 큰 요양병원이 있어요. 원래는 웨딩홀이었는데 웨딩 산업이 사양길이라 이제 요양병원으로 인수를 해서 요양병원을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 자율신경이 끊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마비가 된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입원한 그 병실에 예수 믿는 똑같은 그 변명을 가진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수원에는 이렇게 장애우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참여하고 와서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야, 장애우를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다니 내가 다음부터 그 교회 가는가 봐라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 너머로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야, 너 다음 주에 나랑 저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 얼떨결에 이 친구가 뭐 형 그러죠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휠체어 2대가 딱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딱 한 번의 예배에 이 친구가 어때요? 불을 받아버린 거야. 10년 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장도 파열되고 떨어졌으니까 막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는데 치유가 되고 눈도 밝아지고 아무튼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고 한 번인가 더 나왔어요. 근데 인도했던 그 친구는 안 나오고 이 친구가 혼자 나왔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못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의 예배에 구름 위에 떠다니는 느낌이었대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되면 그 환자들 다 죽는다고 휠체어를 다 묶어놨어요. 못 나가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성이면 그 친구가 나와요. 나와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길거리 코칭을 했어요. 형제님, 형제님 이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입원한 채로 먹다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다가 갈 거예요? 그랬더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뭔데요?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봐. 복음이요? 어떻게요? 3분 브릿지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3분 브릿지 책자를 주면서 일주일 후에 내가 여기 올 테니까 일주일 만에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외웠어요. 일주일 외웠어요. 그런데 외우고 어때요? 쓰면서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A4 용지를 쓰냐면 사람은 어때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용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눈을 잡지 못하니까 귀로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귀한 복음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잡기 위해서 A4 용지를 사용하면서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웠는데 쓰라고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은 마비되어 있고 왼손에 지금 네임펜이 이렇게 끼워져 있죠. 그 왼손도 손가락 3개만 성한 거야. 나머지는 마비가 된 거야. 거기에 지금 끼워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성해도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비가 된 상태, 오른손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저렇게 글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병실에서 전도한 영혼들을 제가 코로나 중에도 들어가서 네가 셀 리더야. 네가 셀 리더. 그래서 수요일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여기서 셀 모임을 해. 네가 셀 리더야. 그리고 이제 제가 셀 리더로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회개보는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셀에서 셀 헌금이 올라오는데 많지는 않은데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서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셀 모임하고 2,000원이 나오든 3,000원이 나오든 그러면 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이번 주 셀 모임 3,000원 나와서, 그럼 동생이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올해 80인데 권사님 어때요? 저렇게 브릿지를 전하셔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난 안 돼,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혹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 보세요. 안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요즘에 이런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복음 전하면 막 여러분, 그쵸? 막 경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전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축복을 다 표현할까? 제가 어느 날 한 영혼을 따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8차선 대로변에 저희 크게 한 블록에 교회가 한 약 15개, 2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지역이 할 일이 많은지 어떤 교회는 6개월마다 간판이 바뀌어요. 강팍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하실에서 이렇게 뻑뻑뻑 기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방 한 칸 준 게 그렇게도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울면서 내가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전도를 멈추지 않고 했는데, 어느 날 한 영혼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대로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을 딱 지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그럼 본봉은 뭔데요? 본봉은 내 사랑하는 영혼을 가득 채워줄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를 내가 보너스로 받았어요. 어찌 이런 이야기를 1, 2분 만에 끝낼 수가 있겠어요?
역사의 교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꾼은 늘 이렇게 밭이 보이면 뿌리고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만평, 1000평 큰 여러분 만석지기 논밭이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둠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일꾼은 뿌리는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 일생을 어떻게 평가해요? 뿌리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뿌리면 주님이 일을 하셔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금신발이지요.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상 많은 골을 넣어서 그런 선수에게 주는 그런 신발인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잦아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 코로나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잊혀져 버린 거야.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시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잊혀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손주가 이렇게 격주로 쉬는데 손주가 쉴 때 휠체어를 태워서 할머니를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할머니가 늘 아프시니까 기도 받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제가 할머니 손에,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딸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드렸나?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저에게 신발 한 켤레를 사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신발 한 켤레를 사달라고?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한 켤레 사드렸더니 신발을 딱 이렇게 엎으시더니 금으로 딱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더래. 그러더니 이거 너희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봉투가 신발값이에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금신발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할머니, 전도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기쁘신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 신발을 신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여러분은 오늘 밤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끝이
죽을 때까지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끝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익숙하게 또 익히고 설거지하면서도 생각하고 밤에 자다가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서 조금만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과 인천은 멀지 않아요. 제가 바람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3분 브릿지를 익혀서 정말 전천후로 탁월한 전도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져서 교회가 연분연 막 부흥되더라, 이런 소리를 바람결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들려줄 수 있으시지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복음에 올인해서 나도 익혀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